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과 4, 5절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결론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시작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 속에서 같이 살아갔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모든 것이 계속 앞장서 가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믿음의 선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누구인가? 결국은 그들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또 인도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구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경주는 짧은 경주가 아니거든요. 우리 평생의 경주입니다.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은 쉽게 지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졌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보여줬던가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도전을 주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미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구약시대 인물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가슴속에 누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린 분명히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역대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주를,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이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거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달려갈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바라볼 때인가? 그게 바로 2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목표거든요. 이 목표점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야 우리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이거든요. 여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흐지부지 살다가 이 땅에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려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볼 때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잠시 잠깐 잘 사는 것 같지요. 잠시 잠깐 안락한 것 같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이 세상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다다라고, 이것이 나의 의지처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요, 이 세상 것 밖에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이끌어가길 소망하시나요? 영생을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그렇게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영생의 소망 속에,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처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거든요.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기쁨과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기뻤던 적, 그 즐거웠던 적, 그 행복했던 적,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다 사라지는 나라, 저 그 나라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 땅이 너무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요, 목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세상 속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버거울 것인가,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성도님들에게 더 평안하게, 더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게 목회자들의 삶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이겨야 되니까, 세상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것을 같이 체험하며 같이 누리며 영생의 복락 속에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주님과 얼싸안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의 벽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버겁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젠 도저히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버거우니 금을 모으자라는 얘기를 할까요? 불변하는 재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모아두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현찰로, 현금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돈도 믿을 수 없고 달러도 언젠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금을 모으자라고, 금 투자를 하자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또 결혼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삶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거죠. 걱정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를 써서 보내준 사람들, 읽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삶인지 보십시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이 그들의 삶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려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 싸워도 끝이 없어 보이니까
이러다가 내 가족이 다 만신창이가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나도 한번 편안하게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아보자. 그리고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떠내려가는 것이 왜 그럴까? 타협하는 것이 왜 그럴까?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가슴에 팍팍 새겨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딜저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 속에 히브리서를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 힘이 없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시대가 살아갔던 그 시대가요, 우리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죄와 싸우는데 어중간하게 하다가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서서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은근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꺾어버리고 휘어버리고, 그리고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세상도 빛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성령이 자신들 안에 임재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원죄로 가득 들어찼던 그 시절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들의 삶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3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곳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또다시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할 때 용감한 사람으로, 씩씩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나요? 강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나요?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나요?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건가요? 얘기해 주시죠. 바울은 강한 사람인가요? 연약한 사람인가요? 이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어느 쪽이 진짜 바울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약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근데 고백을 하는데 어느 쪽이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이쪽에 23절부터 27절까지가 있고요, 이쪽에 30절부터 33절까지가 있습니다. 연속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내가라고 시작하는데 정말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을 자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른 쪽을 자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으면 이걸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 정도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만한가요? 빠져야 되나요? 믿음의 선지들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인물들이 들어갔던 그 장소에 신약으로 연결시켜서 간다면요, 바울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살았다면,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만약에 이 정도 살았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이걸 자랑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이 정도면 명예전당에 집어넣을 만한데요, 자기 자랑을 할 만한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뭐를 자랑하느냐면요, 이쪽 편을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30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만약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피신한 것이라면요, 약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시키셨는데 이게 무슨 내 약함이고 내 것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서요, 목숨이 아까워서요, 정말 살고 싶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정도 적어놨으면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정도 적어놨으면 뭘 빼버리면 더 나을까요? 우리의 전기에 뭘 빼버리면 나을까요? 이쪽 편은 빼버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걸 빼야 내가 더 이렇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이쪽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 않으시면 나는 이런 인생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 바울의 이 약함 우리 속에도 들어있거든요. 제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요, 어젯밤에도 엉습에 들어왔거든요. 주님을 보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끊임없이, 세상의 근심, 걱정, 고통이요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머리를 흔들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나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주님께로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걱정이 들어오거든요.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 순환을 하면서 교구장님들하고, 형제 교구장님들하고 설교 순환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만약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같이 나누는데 한 형제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사후퇴 때, 이럴 때 1950년대 60년대 그렇게 한국이 못 살고 정말 힘겹고 버겁고 하루 세 끼 먹는 거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살았다면 순교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나 죽으나 그게 그거니까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삽니다.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좋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이런 삶이 되니까요, 순교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잘 살까, 어쩌면 더 잘 먹을까, 그런 것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62세면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62세면 은퇴를 하는데, 그런데 연금은 95세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지요.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는 연금공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63세부터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는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 나이 때부터 이게 잘려가지고 노령화가 되니까 62세 때 은퇴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주는 걸 저희 나이 때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63세부터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3년을 어떻게 메꾸지? 62세부터 65세까지 연금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훅훅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데 저한테도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 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공감이 확 가는 거예요. 안타까움은 공감이 가는 겁니다. 내가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도 모르고 그냥 외쳐대기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함이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목사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경기가 지금 세상이 어찌 될지,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버거울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훅훅 드러나는 삶이거든요. 이 연약함 속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약함을 자랑할 때 누가 가장 강해지시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해지실 때가 내가 가장 약해질 때입니다. 내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역사 따라가느라고 주님이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박혀있는 그 몸을 가지고요, 질병으로 인하여 불치의 질병을 안고서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로 받은 응답은, 한번 12장을 같이 살펴보시죠.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의 생활을 걸어갔던 것,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약해 빠져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누가 죽일 듯이 덤비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유약한 존재인데,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라.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체험했노라,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강함을 자랑하는 분들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존재들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셔서 이와 같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약함을 고백한다면요, 주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예, 무능한 건 고백하기 싫으시죠? 예, 전혀 뭐 목소리도 그냥 개미 기어가는 것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진솔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쏟아부을 때요,
우리 주님의 그 강하심이 우리를 휘어감고 나가는 그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확신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히브리서의 시절 속에서도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못하고 말씀을 뒤로 제쳐버리고 주님께서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꾸짖기 하시는데,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길로 갈까? 왜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쓰러질까?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살펴봅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는 끝까지 간 겁니다. 이제 곧 한 방만 더 들어오면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신앙이 다 무너지는 단계까지 갔을까?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뭘 봤다고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우리도 주변에서 보잖아요.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한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급사를 맞아서 쓰러져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웃는 분들 지금 억울함이 가득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어느 정도가 하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어떻다고 돼 있나요? 뭘 바라보고 있는? 너 그래, 죽을 때까지 한번 보자. 너 죽을 때까지 한번 보자. 죽을 때는 그래도 급사를 맞아서 죽을 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렇게 될 거라. 근데 어떻게 되나요?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9988234 얘기하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게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악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죽을 때는 뭔가 벌어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요, 이렇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겁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움도 겪는 것도 안 보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는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제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같이 보시죠. 7절 같이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살찜으로, 살찜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한 달에 1억만 벌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개미 투자라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쓸어가 버리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삶 속에 벌어지니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고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냥 오만하고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1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 근데 하나님이든 지존자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관심이나 있겠냐, 존재하기나 하겠냐, 이런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하고 더욱 재물은 늘어간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해코지 않은 이 인생이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13절 보시죠. 이런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저렇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는데 내가 뭘 보고 뭘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서의 시대처럼 떠내려가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4절,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징벌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지키시려고, 어쩌든지 세상을 보지 않게 만들어 가시려고,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에게 질곡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보내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도 절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던가요?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던가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던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이 시작할 때요, 시편 전체가 가는 길이거든요. 시편 1편이 시작이고요,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바로 시편의 시대, 고통과 좌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이런 것 따라가지 않고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가 뭔가요? 밤이나 낮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을 묵상하면요, 사람을 묵상하면요, 그리고 내 삶의 정황을 묵상하면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고백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좌절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힘겹게 하는 저 사람을 묵상하게 되면요, 힘겨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주야, 주야,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묵상하고 내 형편을 생각할 때,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있으시던가요? 못 견딥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때가 바로 누구를 묵상해야 될 때인가? 내가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악인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거지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묵상하고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있으니, 그 악인이 죽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으니 10년, 20년 세월을 그것만 바라보면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쓰러지지 않은 게, 신앙을 다 버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요,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훅훅 연금이 들어올까? 왜 훅훅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이 정말 순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할까?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보시라니, 무엇을 24시간 바라보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요, 흔들리고요, 그거로 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중간 절반이 되어야 그때부터 승산이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시간도 정성도 세상 것을 묵상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 쓰러지지요. 최소한 동격이라도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결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세상을 묵상하는 것 절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절반,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승부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쪽으로 조금씩 우리의 시간을 더, 정성을 더 옮겨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서 답을 얻을까요? 어디에서 답을 얻을까요? 답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해결점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어디에 갈 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전으로 찾아오는 이 삶, 예배자의 길, 이곳에 자신을 앉혀두는 것, 설사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조십시오.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웠는데요, 그렇게 싫었거든요.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막는구나, 내 입술에서 설교가 나가지 않게 만드는구나 그랬는데요, 근데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여기 와서라도 졸겠다고 저렇게, 여기 와서 저렇게 졸까, 앉아있는 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그냥 월, 화, 수 정말 애쓰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수요 저녁 예배 오셨거든요. 그럼 곳곳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대놓고 주무시는 거더라고요. 근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구나, 저렇게라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 이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라도 이곳에 와서 조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을 끊임없이 보내십시오. 사랑방으로 나아가시고 사랑방에서 어쩌든지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끝장나고 말 것이라. 이 세상이 끝이고 말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그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로 우리를 가지 않게 만드시려고 다시 또 돌이키셔서 성소로 이끌어 들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절대 사람 묵상하지 마라, 사람이 너를 해코지 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절대로 해칠 수 없는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극진히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73편의 마지막 결론은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부분 시작.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쓰러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서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광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만들어갈 때 세상은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 마침내 걸어갈 길,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결론은요, 끝장이거든요. 그 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다시 또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인가요? 흘러 떠내려가면서 형제들은 어찌되든지 상관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예수를 바라보니 형제 사랑하기를 또다시 이어갈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형제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갇힌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또 마음에 품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 돌아보고 보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이런 시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금부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어디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평생을 지켜주실 것이라, 나의 노후까지도 책임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네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이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어쩌든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무능한 인생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요, 이제는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한마디만으로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